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말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뭐냐면요, 불순종한 삶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삶의 결과를 겪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 뜻은 뭘까요? 하나님 뜻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 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 고난들, 그런 일들을 이제 내가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생각이 되느냐?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건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 수시로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압제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압제와 고난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에서 온 고난은 회개해야 될 일인데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회개는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고난을 하나님 주실 때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장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한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성경으로 포장한 불순종을 가리우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회개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서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여기 장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처남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세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하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르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인으로 기록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처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처남과 장인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남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들어왔을까요? 지금 시스라, 야빈과 바락이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인데 갑자기 11절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 얘기가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살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경을 떠나서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구하고 친밀하게 지내냐면 놀랍게도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을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세상적인 교제를 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겐 족속 중에 이 후손이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옮겨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닌 가나안 사람 야빈과 친분을 맺으며 살았다. 불신앙이죠, 사실은 이게요. 나중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야엘입니다. 이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렇게 교친분을 나눌 정도면 굉장히 이게 영향력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을 맺고, 당연히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도 알고, 시스라가 이 야엘의 얼굴을 알고 야엘도 시스라를 아는 거예요. 이미 친분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엘을 사용하셔서, 야엘이 자기 친분이 있던,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야엘이 시스라를 결정적으로 잠들게 한 다음에 말뚝으로, 여러분 무섭잖아요. 여자분인데 잠든 틈에 완전 골아 떨어진 걸 보고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꽝 쳐가지고 죽였는데 어느 정도로 했느냐, 말뚝이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땅에 박혀있을 정도로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사간 것, 가나안 왕 야빈과 교제를, 친분을 맺은 거 다 용서됩니까?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셨지만, 그러면 그 전에 불신앙이 용서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야엘의 남편이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용서되느냐?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쑥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시스라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원래는 바락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바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드보라에게 저랑 같이 가주십시오 해서,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같이 가지만 이 부분 때문에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지 않고 여인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바락이 믿음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기지 않고, 놀랍게 그 전에 친분을 맺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넘기셔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선에서 합력하여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이러면서 불순종하는 거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여러분 고집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일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해요. 기도 생활 하지 않은 인생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하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따른 수고들에 대해서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고, 그 수고가 싫어서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면서 편하게 살기 원하고, 그러면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그 인생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배우시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금 항상 그랬어요. 지금이 국민소득 제일 높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역사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살기 힘들다. 이러다 살다 죽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는 장소, 지금 내가 있는 형편, 여기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지금 상황과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상황이 나아지면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살아왔던 삶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선택한 이런 삶의 결론이다. 지금 내 삶의 결론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시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개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다시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귀찮다, 너 듣기 싫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른 믿음으로 행하고 바른 회개로 행하고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내가 지금까지 심지어 어제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죄악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건 죄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 아내 야엘이 시세라를 죽이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이죠. 시세라를 죽이는 행동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이방인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방인 여기서 산 거 나중에 하나님이 쓰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과 친교를 하는 거, 이거 불신앙이에요.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기 쉬운 인생의 때는 없습니다. 바쁘면 바빠서 기도 못하고 편하면 놀 게 많아서 기도 못하고 똑같습니다. 안 바빠지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 못하면요, 안 바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 내가 너무 바빠서 힘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좀 인생을 즐기면서 쉴 거야 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바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에 시간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은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에 나에게 여유의 시간을 주셨는데 거기서 충성하는 거
5달란트에게 주신 사람이 그 안에서 충성된 거하고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레저 생활 즐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안 들이는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면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데 시간을 쓰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의지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러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해야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요, 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책임을 감당할 때 부모의 기도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바락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바락이 싸우는데 원래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바락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면요, 바락이 졌어요. 상대도 안 돼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락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바락이 싸우기도 전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목숨 걸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손강이 범람하면서, 왜 범람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지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이게 물이 들어오면서 이 철병거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병거가 이게 진창에 빠지잖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병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한 게 뭐냐면 와가지고 그 진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죽인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 버리십시오. 은근히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은근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줘야 돼요.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쌓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쌓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승리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생색내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누가 생색내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색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생색내면 안 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생색내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색내면 안 돼요. 생색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내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했다는 거 뭐 나타내실 만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없어요. 없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생색내지 마세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게 그 영광의 이유를 나중에 돌려주세요. 어디예요? 언제요? 하늘나라에서요. 이 땅에서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남들 안 알아준다고 또 영광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이 내가 뭔가를 열심을 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열심 낸 마음과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마음이 결합해서 나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생색내는 마음이에요. 서운해하는 마음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거 화가 나는 마음이에요. 바락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결국은 그 일은 더 이상 내가 한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그냥 열심한 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면,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면서 사람들이 속으로는 뿌듯해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생색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말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는데 속은 내가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뜻하지 않은 시스라가 자기한테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는 전혀 예상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런 이 일 가운데 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상황 판단이 됐겠죠. 갑작스런 일이었는데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왜 친분이 있었던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옳게 분별한 거예요. 옳게 이 분별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내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인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야엘이 그냥 덮어주고 이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집안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숨어 있다는 거, 여기 잠들어 있다는 거, 이 숨겨준 거 나타나면 이 집안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놀라운 공을 세웠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행동하는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이 분별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제 장례식에 참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찰나의 순간에 잘못된 분별력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를 사실은 맞이한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품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늘 연습하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 같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시면,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한 선배 형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형님이 마포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 장로가 되셨을 텐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결정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믿음의 좋은 길을 따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좋은 길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진정한 결과와 열매들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